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갈급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달 스문나한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바와 오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일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부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은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히말라야에는 전설적인 새 한 마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새 이름은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 라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새인데 이 새의 이름이 이렇게 특이하게 지어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이 새는 해가 떠서 따뜻한 오전과 오후에는 산에서 신나게 놀며 아름답게 지저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히말라야의 눈발들이 불어오는 밤이 되고 혹독한 추위가 오는 밤이 되면 이렇게 울어댄다고 합니다.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 그러나 아침이 밝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제 있었던 일들을 다 잊어버린 채 혹독한 추위를 막아줄 집을 짓지 않고 다시금 노래를 부르며 놀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다시 싸늘한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새는 똑같은 부르짖음으로 울어댄다는 것입니다. 아, 날이 새면 내가 집을 지으리라. 이 어리석은 새 이야기는 동화지만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 이 새는 어제의 결단을 잃어버린 채 늘 자신의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새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어제의 잘못을 늘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반복하며 죄를 짓는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과거를 거울 삼아 현재를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히말라야 새와 달리 자신들의 잘못된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날을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 공동체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 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완성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사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인생의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율법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무엇을 하였습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그들이 있던 때까지 1000년 동안 아무도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 하나님의 절기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다 공동체가 초막절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낮의 4분의 1은 율법책을 읽고 또 낮의 4분의 1은 그 율법책의 말씀에 자신의 행동과 모습을 비춰보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율법책을 읽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그 말씀과 대조되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고 두 손으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지은 죄악에 대해 괴로워하며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습들입니다. 분명 그들은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과 자신의 모습들을 비교하며 크게 회개하며 괴로웠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고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끝까지 그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깊게 깨닫게 되면서 회개의 영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개 내용이 7절부터 35절까지 잘 나타나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7절부터 35절까지 그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건, 또한 사사시대, 왕정시대, 분열왕국시대를 거쳐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포로기한 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개입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구약 전체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구원하시고 어떤 길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일목요연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기도문을 읽다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은혜가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대로 그들을 보호한다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17절은 죄로 물든 이스라엘이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리고 19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만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물을 주어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도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셨다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만 읽어도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기자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반석이라고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모세는 신명기 32장 4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반석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반석은 넓고 큰 돌입니다. 반석은 아무 말 없이 몇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과 같이 그 자리에서 변함없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며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개입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 신실한 하나님, 반석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히 입시나 취업, 결혼 은퇴 후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 자녀에 대한 문제 등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불안에 처해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나는 버림받은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 너머에 계신 신실한 반석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진짜 시력이 좋아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 전 눈앞에 있는 상황이나 이해관계만 보고 세상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비로소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문제만큼은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동대문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능히 이겨내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유다 공동체는 자신들의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로 무엇을 합니까? 반복되는 죄의 사이클을 끊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며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던 문화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는 물론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았듯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범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매번 그들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면 은혜를 망각하고 넘어지고 범죄했습니다.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하며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따르지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죄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맞물리면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죄의 사이클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반복되는 죄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끊고 또 끊으셨지만 인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또다시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사이클이 오늘 본문에서만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죄의 사이클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보여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이 죄의 사이클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죄의 순환을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것이 38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과 다시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며 도장을 찍으며 결단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았고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경험했듯이 우리의 결단과 의지는 믿을 게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언약을 세우고 내 생명을 걸겠다며 도장을 찍고 의지를 다진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분명한 사실은 이들의 결단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보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는 가운데 많은 동기들, 후배들, 선배들과 같이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신학생들이 삶의 자리를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보다 더 삶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도 다를 것 없습니다. 제 안에 은밀한 죄가 얼마나 많은지 저 자신 스스로도 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회개하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또 넘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로 돌아가고 죄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끊을 수 있을까요? 답은 오직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비교도 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떤 느낌이나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만이 죄의 사이클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서 이전에 귀하던 것 다 의미 없고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릴 수 있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신부라고 불러주십니다. 주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신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 나의 결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한 성품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을 발견했고 그 하나님 의지에 반응하며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에 말씀드렸던 어리석은 새처럼 매를 후회하며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어떤 상황, 고난 중에 있든지 주님 한 분 더 사랑하여 죄에 끊임없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동대문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죄의 사이클을 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새벽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만 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고 교회학교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학교 학생들이 주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코로나19의 위협과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된 회개와 언약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보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며 죄의 신화를 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육이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